할렐루야.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열매가 가득한 이 가을에 여러분 그냥 가을 정서에 젖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적어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고 적든 간에 예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의 서신입니다. 1장 2절을 펼치면 기도할 때마다 1장 3절에 2절에 감사한다. 1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 감사로 시작합니다. 2장 7절에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고, 오늘 3장 15절, 16절, 17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4장은 또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4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충만, 감사 충만 한 장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예수, 그의 아들 그리스도, 여기에 줄을 치고 또한 감사의 줄을 치면서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감사구나. 내가 잘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감사구나. 그렇게 깨달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감사함이 넘쳐난다, 이 말은 강물이 뚝을 터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면초가의 환경이 있지만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15절, 16절, 17절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평강, 천국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게 근심입니까? 불안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고독입니까? 슬픔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장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심판관이 경기 규칙에 따라서 호락이 불기도 하고 빨간 딱지도 주기도 하고 퇴장도 시키잖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관이 심판자가 되면은 내 마음에 염려 불안이 있으면 호락이 붑니다. 쫓아냅니다. 잘못됐다고.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고 심판관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은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앙 경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평강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평안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한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자가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평강이 없으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다. 13절에 혐의나 불만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해라.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옵니다. 그냥 평강이 교회 안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것이 교회가 천국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의가 아닙니다. 평강이 먼저입니다. 의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화목 제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물 그것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아름다운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화라는 것은 단지 수련을 쌓는 마음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몸 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평강으로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역에 모든 일에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16절입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인 것이죠.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처럼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 속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잡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내 머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지혜인데 잠언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네 속에 들어갈 때에 네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부동에 던져졌는데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을 때에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좀 풍성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서 말씀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논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무 무익이 없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에레미야 23장 18절에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전하는 말씀은 바로 알곡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에 겨와 알곡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먹는데 겨로 배를 채우면 안 됩니다. 알곡으로 배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에게 불같지 않느냐? 반석을 쳐서 붙드시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여기 풍성하다는 것은 부자라는 겁니다.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십시오. 근심의 부자 되지 말고, 염려의 부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다는 말은 거주한다는 겁니다.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시와 찬미와 영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왜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이거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 깨어 있는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것,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 영이 죽은 겁니다. 잠자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영이 펄펄 살아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이건 되새김질한다는 겁니다. 내 말씀에 내 속에서 살아 역사, 막 말씀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한 주간 지나면서 말씀 한 장도 먹지 못하면 영혼이 파리해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 몸뚱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감사의 진정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영혼이 봉핍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또 감사. 감사가 흘러 넘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만 그렇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릎 꿇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할 때도, 무엇이든지, 일할 때도, 직장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속에 기쁨만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16절에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가 내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흘러 넘쳐서 내 언어 생활, 이거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일상을 지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일상 속에 감사한다는 것은 매사에 예수,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슬픔 대신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의 말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덕목은 첫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십자가 생각하니까, 예수 생각하니까, 예수로 인한 감사는 범사의 감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의 짝구절이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 늘 아버지께 짜증내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 안 되죠. 청소부 아저씨라도, 청소하는 아버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일상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감사해요. 성경 읽을 때 감사해요. 설교할 때 감사해요. 교회 있을 때 감사해요. 주일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짜증내요. 왜? 아내가 이 수술을 해서 오른손을 잘 못 씁니다. 나보고 청소하래요. 그럼 청소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게 짜증이 나. 설거지하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 난 이상하게 설거지 싫어요. 우리 사위는 설거지 너무 잘하더라고. 아내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아내가 무섭지는 않은데 설거지하는 게 싫어. 청소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 돈 좀 절약하더라도 집에 일하는 아줌마 좀 도우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둬가지고 청소하면 안 되겠냐? 내가 그랬어요. 어느 수도사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무릎 꿇을 때도 감사하지만 수도원에서 설거지할 때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설거지를 기쁨으로 해야지 한 번 하는데 두 번째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감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감사는 일상입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 기도할 때는 감사한데 왜 일할 때는 짜증내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지극히 조그만 불편한 일도 참아내지를 못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신앙이 이게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고 외식이고.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갔지만은 이것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에 울었습니다. 왜냐? 나는 감사가 흘러 넘쳤는가? 감사의 샘이 메말랐고 강바닥에 감사가 다 메말랐고 그렇지 않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는가? 은퇴 후에 어떡할까? 이런 계획만이 주장하고 있는가? 어떡할까?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는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냥 명언 같고 금언 같고 속담 같은 게 아닌가? 그냥 역사 이야기 아닌가? 지금도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가? 살았고 운동이 있는 말씀인가? 나는 교회에서만 일할 때만 감사했지 아내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정을 짓지 못하고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살지 않았는가? 이 나이 되도록 나는 뭐였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인가? 불평하는 자인가? 염려하는 자인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박 목사야, 내가 보니 너는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후회하는 사람이구나. 후회하는 사람. 지옥에 가니까는 껄껄껄 소리만 들리더라. 예수 믿을 걸, 착하게 살 걸, 사랑할 걸. 이 나이가 돼 보니까는 지나온 내 삶을 여정을 되돌아볼 때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참아낼 걸, 좀 더 영어 공부 더 잘할 걸, 좀 더 기도에 무릎을 꿇을 걸,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됐을 걸, 그렇게는 그렇게 해야 될 걸, 걸.
후회하는 속에 무슨 평안이 있으며, 후회하는 속에 무슨 말씀이 역사하며, 후회하는 속에 누가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잘못했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잘못했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순간에 또 지나갑니다. 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의 막심이라는 그랬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후회가 가득 차다는 것이죠. 후회의 막금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계속 후회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기도 듣고 예수님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구원자구나 할 때 그 앞에서 예수님, 나는 평생 잘못 살았군요. 후회했어요. 그렇게 해요. 난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이 지경이 돼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 뭐가 심판이 되어가지고 심판관이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실천할 게 뭔가?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면은 역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감사하면 역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가 될 것이고, 감사하면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